로마서 16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평신도 선교 헌신예배인데 제목을 공동체 선교, 공동체 선교 이해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단어는 알 겁니다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그랬구나 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은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지금 밥 먹기도 힘든데. 모든 족속으로 그것도 가서 가만 앉아서 오는 사람 막기도 힘든데 가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해시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씩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맞거든요. 어느 정도냐? 세계가 뒤집어질 정도로. 그래서 이 공동체 선교란 말을 여러분이 보지도 못했고 이해를 못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우리 후대를 보니까 공동체 선교 이 말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해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겠단 말이에요. 공동체 선교를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달에는 선교 이해라고 했습니다. 선교가 이해 안 됐는데 선교 이해 안 되면 지출인 줄 압니다. 그렇잖아요. 선교 이해 안 되면 우리 돈 모아가 남 주는 거거든요. 선교가 이해 안 되면은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저 다른 교회 다른 지역 보내주는 건데요. 그럼 바보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게 선교 이해 안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교가 이해되면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일 씨 같은 경우는 딱 묶어놓고 있으면 사는 줄 알잖아요. 그 반대말이 선교인데 열어야 되는데 말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선교 이해라. 이 말을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일어나고 난 뒤에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시간 많이 지나고 난 뒤에 그랬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 말도 이해 안 돼서요.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보면 구제 대상자들이 모여서 지금 밥을 못 먹을 입장인데요. 너희들이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이게 이해됩니까? 아마 여러분이 입으로는 아멘 했지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이네요. 공동체 선교. 이게 이해가 되지난 말이야. 어느 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말이 여러분 후손에게, 여러분 집에, 여러분 사업에 역사를 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단어를 지금 평신도 선교에서 누리도록 미리 지금 내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이 언약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안 되는 거. 기도가 안 됩니까? 전도가 안 됩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이 안 됩니까? 얼마나 감사한데 말이죠. 복음 깨달았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뭔가 하니까요. 실제로 조그만한 일 만나거나 실제로 무슨 일이 날 때 복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뭔 사건이 나면요, 우리는 복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한참 어려움 당하고 한참 시달리고 그렇게 하죠.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날마다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부산에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35평 지하에 사람들은 몰려오죠.
근데 아무리 몰려와도 솔직한 말로 부산 사람에게 미안합니다만 부산 지역이요. 돈 1,000만 원 헌금할 사람도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없어요. 그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요. 제가 서울을 올라와서 이제 무슨 집회를 하고 내려가는데 우리는 교회당도 없고 말이요. 비행기를 타고 말이죠. 제가 이게 비행기가 부산에 착륙하려고 안 합니까? 그때 부산을 탁 내다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복음을 가진 자인데 이렇게도 건물이 많고 집이 많은데 무슨 기적이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당이 없다는 이건 기적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뭐라 하냐? 도전을 해라. 그렇다. 틀림없이 집이 비좁은 데서 너무 고생하는 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날로부터 부산 영도 안에 땅 큰 데는 다 찾아가 물어봤어요. 살 수가 없어. 다 뭐 계획되어 있고 다 팔려 있고 뭐 다 소문만 이상하게 나요. 저 동삼 지을게 목사님 돈이 얼마나 많은지 영도 땅 다 사러 다닌다고 말해. 소문만 끝났어. 그렇게 말해요. 그게 기도 응답이요. 제가 찾아 돌아다니고 언약 붙잡은 그게요. 그게 기도요. 어느 날 우리 그 땅 그 말이 지금 만평가량 사서 그게 딱 나타난 거예요. 내가 무조건 계약해라. 이리가 붙은 겁니다.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에서 강단에서 헌금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나는요 목사가 강단에서 돈 얘기하는 거 제일로 안 좋더라고요. 교인이 진짜 은혜 받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뭐 해라 어쩌라 이래가지고 되는 수준 같으면 그거는 수준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 번도 얘기 안 해서 한 번도 얘기를 하니까 헌금을 안 하네. 좋다.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냐 보자.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40억 50억이 큽니다. 10몇 년 전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그 부산에는 돈이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돈 12%가 부산에 있는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통계해 보니까 대한민국 돈 75%가 경기권에 있어요. 그 서울에서 못 사는 사람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요. 75%의 서울에 다 있는데 뭐. 그 부산에서 잘 산다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요. 돈이 없는 데인데 그건 뭐죠. 그래서 말이에요. 은행에다 빌린 거예요. 그것도 은행은 담보에서 빌려주거든요. 개인 보증을 다 싸고 40억을 빌리겠어요. 이래가지고요. 조용조용히 다 갚고 나니까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부산의 장로님들 교인들 힘을 주시가지고 그 나머지 땅까지 싹 다 사고 지금 이제 다 아주 악한 사람 땅 말고 이제 다 샀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가 겁난의 문제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승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질병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우리는 질병 가운데 빠지면 낙심하고 막 당장 우리는 복음이 없잖아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질병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기도했습니까?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내가 몸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바울에게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병들거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내가 이거 뭐 어쩌겠나 다 의사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은 약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인간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게 붙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요. 우리는 보통 좀 막 흔들리고 막 그렇게 하지. 여러분에게 막 그런 핍박이 막 오고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 생겨납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제 죽었다가 말이요. 나는 새 사람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면 어떠냐? 핍박 당하면 어떠냐? 문제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사는 것이다. 이래가지고요. 완전히 승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우리에게는 뭐 많은 거 일어나기도 하지요.
우리는 막 사람 갈등도 막 일어납니다. 이러면요, 우리는 또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요. 복음을 자꾸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신앙생활이 간단해요. 여기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으로 승리. 난 오늘 여기에서 뭐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에게 많이도 말고 1천만 제자 세울 만큼만 돈을 주십시오. 오늘 그 시간이 그 중 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많이도 말고 1천만 제자 움직일 만큼만 건강 주시고 1천만 제자가 서면 당장 불러가도 오케이 할렐루야. 1천만 제자가 설 만큼 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바로 오늘 그 시간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올해는 제가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교인들 자리가 없지. 이게 말로 지금 다음에 건물 빌려가지고 맨날 뭐 돈 다 주고 말이야. 이게 보니까 뭐 얼마나 불편합니까? 또 이상한 교인들 와가지고 쓰레기 막 어디 넣어놓고 말이야. 요거도 먹지 말이야. 뭐 우리 교회 같으면 건물이고 뭐든 뭐 쓰레기 안만 버려도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강구해도 버리고요. 어떤 사람 막 안에 가서 뭐 이상한 거 갖다 놓고 쓰레기 집에 있는 가져와도 여기 버려놓고 가고요. 말이야. 이래가 막 그 사람 사진 다 찍어 욕하고 말이야. 우리 이래 욕 먹고 언제까지 있어야 되겠나 말이야. 그때요, 하나님 제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순교에 그러잖아요. 거룩한 나라요. 택한 백성이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러고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인데 왕이 뭐 이래요, 뭐 사람이 이게.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나를 위해서 왕궁을 준비했다는 말이 되는데 말이요. 내가 신앙생활이 되게 좋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걸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올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장사꾼이 아니다.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부터 짓자.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전부 개교에 살려고 하지 우리는 공동체 훈련장부터 짓자. 3년 동안 지을 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제가 그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기도 응답인 증거가 지금 아주 시작된 전국 세계 난리 났어요. 사람들이 막 모이면 공동체 헌금만 자기들끼리 난리요. 뭐 미국에서 연락 왔으면 어떻게 돈 보내면 되냐? 기다리라 그랬어요. 지금 나 우리 다락방 안 하는 사람들 이 메시지 듣고 와가지고 막 헌금 내놓고 가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인이죠, 이제. 아마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 시대적인 응답을 하나님 증거로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복음으로 승리할 자리 사람 갈등 되면 또 무너집니다. 많이도 말고 이 얘기 때문에. 요셉. 사람으로 갈등이 막 왔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갈등을 주고 아내 갈등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또 뭡니까?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요. 복음이 없어요. 내 남편이 영적으로 얼마나 피곤할까? 복음도 모르는 남편, 내 자식, 내 아내가 얼마나 피곤할까? 주여 사단이 내 남편과 내 자녀 가슴에 뿌리 내리지 말게 하옵소서. 복음 가진 사람은요, 기도가 다릅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남편과 내 자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사로잡고 있는 흑암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 한마디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기도를 여러분 뭐 금식하면서 많이 해도 중요하지만은 복음으로 승리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다윗. 신약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잘 아는 인물만 소개해도 바울. 얼마나 다윗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이때요, 복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불쌍한 사울왕을 위해 기도했어요. 귀신 들린 사울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귀신 들린 사울왕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보호했어요. 이게 사울왕을 보호한 게 아닙니다. 귀신 들린 불쌍한 영혼을 보호했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윗에게 다 줬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는요, 거의 복음으로 승리인데 거기서 실패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사람들 가운데 말이죠. 막 미움도 생기고 시기도 생기고 이러면 분쟁들이 막 생깁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늘 승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복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미움과 막 어려움 막 갈등할 때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뭐요? 복을 빌어라. 이유 두 가지 말했어요. 이는 너희에게 이 복을 유업으로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 하나 말했죠. 이를 위해 너희를 불렀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입을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낯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눈은 악인을 향하시더니라. 로마서 16장 17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모든 분쟁 거기서 떠나고 쓸데없는 시기 자기 유기 거기서 떠나라. 그러면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상하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실패했을 때 어떡합니까? 실패되지죠. 신앙생활 실컷 은혜 받고 나가면 또 무너지잖아요. 그래 또 용기 내오고 또 무너지고 안 그런 척하고 또 왔다가 또 무너지고 편애면 또 안 될 거고 편애와 또 무너지고 불안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낙심합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막 용기 내옵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하는데 또 무너지고 말이에요. 나는 안 그래야지 근데 또 무너지고 말이에요. 바울은 그때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이런 말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나는 이상하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왜 내 속에서 악이 나오냐. 맞거든요. 솔직한 말 안 해서. 내게 두 사람이 있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왜 내게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아, 그래서 내가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실패할 때도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이다, 수요일 이 예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저는 설교를 갈 때 신나는 거 있죠. 이게 막 설교하고 안 하고 잘하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내가 축복받는 시간이라. 근데 지금까지 이게 다 응답되어 왔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굉장한 시간이에요. 자, 이 바울은 복음으로 어떻게 승리했냐? 첫째입니다. 복음을 가지고요, 자신을 탁 깨달았어요. 이게 중요하지요. 자,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요. 아시죠? 말 안 해도.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철학자요. 언어학자요. 대단합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이요.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마치 뭐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지위에 있는 학자요. 대단합니다. 이런 바울에게 사실은 뭐가 왔냐? 가정 문제 다. 여러분, 바울 사역 때 보면 가정 얘기 나오는 게 없습니다. 가정, 그때부터 벌써 다. 바울은 출세한 사람입니다. 출세한 사람인데,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뭐가 찾아왔느냐? 영적 문제 딱 찾아왔어요. 그래, 뭐 어떤 학자들은요, 바울이 간질병이 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쓰러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바울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만은 사실은 허무하게 다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그래도 말해 주제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고 말해 가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막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말해 스데반 죽일 때 정인 아닙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런 주제 이게 꼭 오늘날 우리하고 같아요. 가정도 흔들리고 건강도 흔들리고 사업도 다 흔들린 주제에 그래도 용기 내가 막 다니잖아요. 이게 바울이 이래 막 갑니다. 솔직해 부리면 살 건데 사람은 솔직하지 않거든. 또 편애면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이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바울이 이런 상태였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증거를 보면요. 바울이 돌아다닐 때부터 가정 없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보면 가정 없었거든요. 그러면 앞을 추리에 들어가면 바울은 분명히 바리새인입니다. 그럼 조금 더 연구해보면 바리새인은 결혼 안 하면 바리새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혼했던 사람이란 말이 되지거든요. 자, 이때 바울이요. 최고의 종교생활하고 최고의 공부한다고 했는데 가정은 가정대로 무너지고 건강은 건강대로 무너지고 자기 인생은 인생대로 무너지고 이런 바울이 배운 거는 있어가지고요. 그래도 뭐 있거든요. 아는 게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결정적인 순간을 만났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내리쬐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때에 엎드려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위에서는 들려오는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원래 같은 이름 아니에요. 사울 바울. 집에서는 이름이 사울이라고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때 유대인 습관대로 바울이 너무 놀라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완전히 충격받은 거예요. 그게 뭐 꿈도 아니고 사실 현장 속에서.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리스도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요. 나는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민족 앞에 세울 시행인이다. 답 딱 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왜 이리 됐는가를 알았어. 그렇구나.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죠. 완전히 은혜 받고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기도 응답 받는 데는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부딪혀오는 메시지가 있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그때그때 승리하는 이런 언약을 탁 잡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는 바울에게 한 말입니다.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민족 앞에 세울 증인이라. 모든 답이 다 나왔어요. 자, 어떻게 바울이 흔들리겠습니까? 이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말로 은혜 받고 난 뒤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저는 안 그랬습니다.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서도 최고 죄인 괴수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요. 그 말은 7개월, 6개월만 났다 이 말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가 모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나는 새로 살게 됐다. 유명한 깡패 한 명이 복음을 다 받았어요. 이 객지 집에도 못 오고 북으로 객지 돌아다니는데요. 이 사람이 막 깡패도 이 사람 이상한 깡패라 막 이상한 짓만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복음을 알았는데 막 변화가 나죠. 이상하죠. 뜬 것도 변화가 안 되는데 어느 날 자기의 변화가 딱 일어났어요. 자기 어머니에게다가요 편지를 쫙 썼어요. 어머니, 저는 이렇게 복음을 알고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이름이 임태인데요. 위에다가 축사망 김임태. 그래서 어머 편지다 놀래서 사망? 임태가 죽었단 말이야. 사망? 근데 사망이면 사망이 축사망이 또 뭐냐? 뭐 축생이면 축결혼이지. 축사망. 자기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자기 어머니는 불교 신자예요. 이게 쫙 뜯어 읽어보니까요. 글을 쫙 써놨는데 어머니 나는 이제 임태는 죽었습니다. 과거의 임태가 죽었습니다. 과거에 폭력하고 과거에 막 부모님 괴롭히고 과거에 내가 도둑질하고 과거에 이런 거 그 임태가 죽었다. 나는 이제 새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막 이 어머니가 얼마나 감동이 된지 몰라. 이래갖고 막 역사가 많이 나죠.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성격이 싸우는 성격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렇게 누구하고 싸운다 그런 걸
안 하거든요. 뭐 교회에서도 싸우고 몰라 싸웁니까? 뭐 양보하면 되지. 싸울 일이 없어요, 망고에. 그런데요, 제가 중간에 복음 없이 타락하고 제가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뜻대로 안 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원래 학생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좀 괜찮은 아이들이 환경이 안 되면요, 겁나게 무너질 수 있어요. 나 겁나게 무너진 거예요. 어느 정도 무너졌냐? 완전히 내가 사람이 이상한 사람 됐어요. 옛날 얘기요. 지금은 안 그렇고. 아니, 이상하게 이래가지고 왜냐면요, 싸움하러 다녔다니까. 그러면 싸움하는 기술이 있냐? 별로 없어요. 뭘로 가는 거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깡다구로. 그러면 아니면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래 소문나가 내 마음은 다 도망가요. 이래가지고요, 내가 막 싸우러 다니면 미쳤지. 그래, 막 싸움 할 때 없으면 찾아가요. 싸울 때. 이거 완전히 미쳤지, 그냥. 그래가지고 쭉 조목사 고생했어요. 따라다니 말리고. 조목사도 저래 생기도 싸움은 안 해요. 그래서 막 말리고 사고 나면 막 섭섭하고. 진짜 내가 희한했어요. 그리고 막 우리 동네 안에 보면 이렇게 뭐 이 불량교회 두목들 있잖아요. 잘 이런 거 찾아가요, 내가. 참 웃기지, 밤에. 잘 나와라. 왜냐, 단체를 했을 때 가면 안 돼. 이제 자존심 상하면 한목이 떼들기 때문에 안 되거든. 밤에 찾아가세요. 다 불러내가지고. 네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내가 확인하러 왔다면서. 이러면 이 놀래가지고 막 뭐라 하더라고. 이런 짓을 했다니까요. 이래가 온 동네 상. 제일 끝에 그런 간증 안 해. 간증을 못 해. 이런 일이 막 벌써 사람이 미쳤지게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일 마음에 드는 메시지가 뭐냐,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속이 시원하다. 아, 박살냈구나. 본래 내가 싸움하고 다니다가 그 말 들으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아, 그랬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박살냈구나. 그걸 알고 보면 그때부터 눈이 떠요.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줘. 나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 다 받아야 되는데 없애버리고. 그리고 우리 신분을 바꿔버리구나.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그때부터 뭐냐?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해보니까 전도 방법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성경 보니까요. 성경에 있잖아요, 방법이. 이대로 했는데 하나님 응답 축복을 주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조금 다른 분들 모르고 고생하는 분들 설명 좀 해줍니다. 그러니까 좋아서 맞다고 자꾸 오라고 한 게 좀 많은 사람이 모이고, 뭐,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막 축구전도 그런 거, 캠프 말고는 축구전도 하지 마세요. 캠프를 이제 싹 연결시켜놨다 기도하고 한 거지. 축구전도 같은 아파트 같은데 아줌마들 편안해 문 열어도 욕합니다. 그러면 전도 문 열었다고 닫아버립니다. 지금 막 어제 나한테 그 가서 막 띵동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고 말해 아줌마들 보면 주로 이제 남편 몰아놓고 말이지. 화장도 안 하고 막 부어가 있는데 그래도 이런 마상하게 싫어합니다. 그런 건 전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 요소요소의 제자를 심어놓고 요소요소에서 평소에 말씀 운동으로 뒤집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깨달으다 다락방.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왜 부르신 줄 압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게 축복이요. 하나님 알게 된 건 축복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시시한 인물로 부른 게 아니고 정인으로 부르셨다. 바울이 이걸 다 깨달았어요. 너무 감사하구나. 이거는 바울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렇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경험을 시켰냐? 저런 사람이 많으니까 건지라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수준 낮게 만들었냐? 수준 낮은 사람 많으니까 살리라고. 깨달아지는 거 있지요. 나는 왜 그렇게 해도 옛날에 배경도 없었냐? 그런 사람에 가서 말하라고. 이게 딱 경험이 되죠. 나는 왜 그렇게 옛날에 막 싸움하고 그랬냐? 그런 사람 건져내라고. 근데 지금도 조금 남아있긴 남아있어요. 싸움하는 사람 보면 한참 본다니까. 참고 가요, 내가. 진짜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나와요. 한 번은 내 부목사람 있는데요. 이 딱 술 먹은 사람이요. 막 교회 와가지고 막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네, 뒤에서. 그 내가 막 딱 가가지고 나가자니까 이 술 먹은 사람이 나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 좋아서 여기 또 운동하는 사람 아시겠지만 아무리 힘 좋아도 여러분 여자라도요
남자 허리에 뒤 지어 잡으면 꼼짝 못합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남편 말하는 건 자꾸 그대로 붙게 돼. 이 허리 뒤에 잡으면요. 깨모자. 내가 뒤에 딱 잡고 딱 두고 나갔거든. 거기 주주주 끓이라고 자기도 희한하거든. 잡혀나가게 되면. 그래 내가 딱 밖에 나와서 막 딱 진짜 막 인상 썼거든. 조심해라면서 어디 교회 와가지고 나를 딱 보더니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올 뻔했다 싶다. 사람이 잘못하면 나오게. 한 번은 교회에서 봉고자를 뺐는데 봉고자 때인데 봉고자 새 걸 몰고 가는데요. 어떤 사람이 또 술 먹었는가 봐. 앞에서 안 비켜주는 거 있죠. 그래 빵빵 나오래거든. 근데 안 나온가 이제 주먹을 쥐더니 차를 콱 치는 거예요. 그 봉고차 그 옛날에 그 별 힘 없어요. 신가 앞에 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야 진짜 막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화나대. 그거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몰라. 막 확 나는 거예요. 교회 차를 갔단 말이야. 앞으로 쿡 우게 난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요. 내려가가지고. 내가 딱 내려가니까 당신 교회 차를 이리 되겠냐 했구나. 멱살까지 잡네 또. 이야 교회 가는데 지금 말이야. 금방만 와이사사고 막 이상하게 됐어. 그냥 이 사람이 그 사람도 그냥 보통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내가 자꾸요 이렇게 확 돌려 뿌리쳤어요. 뿌리쳤는데 이게 그대로 뒹굴어 가지고 연탄집 앞에 보니까 무슨 무슨 이게 찍는 방은 돌 같은 게 있더라고. 그게 한 7cm 앞에 가서 딱 서는 거 있죠. 여기요 7cm만 들어갔으면 갔어 이제. 그럼 어찌 됩니까? 7cm 들어가면 목사가 사람을 죽인대 이거예요. 그럼 막 조사하겠죠? 어째서 그랬나 하죠. 그게 뭐 이유가 됩니까? 그럼 또 저는 딱 조사해보면 뭐 운동 유단자에 한 게 많아. 대리 합치면. 이게 말 사람을 죽이다는 이럴 거란 말. 그때 자식 그때부터 이제 절대로 그냥 그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게 한 몇 년 젊을 때 남아있더라고. 그죠? 지금이야 뭐 완전히 없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사람이 체질대로 은혜를 받아요. 내가 딱 보니까 그랬구나. 이 바울이 말이요. 너를 이방인과 모든 왕 모든 정인들 앞에 세운 정인으로 세웠다. 바울이 답이 탁 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막 그런마다 이제는 막 전부 복음으로 문제가 와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게 또 응답으로. 바울에게 두 번째 눈이 열린 거예요. 어떤 눈이 열리느냐? 불쌍한 유대인들 종교생활하는 유대인들 보면서요. 저 눈이 열려서 저 고생하구나 말이야. 여러분 그래 보이지요? 종교인들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야 저걸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눈이 바울에게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얼마만큼 지키느냐. 그냥 안식일 날 예배드리러 가는데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 5일 이상 걷지 말아야 돼 있어요. 이래가 그거 지킨다고요? 자기 집은 10리밖에 있는데 그럼 어찌해야 돼요? 5일 이상 걷지 말라고 했으니까 10리밖에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면 5일 이상 걷지 말아야 됐으니까. 그러면 안식일 어기면 또 큰일 나거든. 그러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가 안식일이요. 그래 안식일이 아주 센터가 토요일이지 말하자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금요일 낮에나 목요일 밤에요 걸어가요. 걸어가서 오리쯤 갔다 말뚝박아 놓고 내 이까지 완 거다 이라고 다시 갔다가 그 다음날 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는데 오리 오는데 오리 10리죠. 또 가는데 뭐죠? 10리 20리를 걸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제자들이 보리금 밀었다고 안식일을 타작했다고 시비 걸었잖아요. 시비 정도 그냥 하면 돼. 근데 콩 같은 게 샀어요. 9개 보내고 1개 이리 보내고. 콩은 정도 크잖아요. 줘. 아마 그래서 빈세트가 나왔는가 봐. 이래도 이래가지고 조농사를 지면 망해버린다니까 사람 데려다 놓고 맨날 그냥 푹 퍼 내면 될 텐데 말이야. 이게 유대인이요. 이 바울이 볼 때 얼마나 불쌍한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 전통, 세마, 이런 거 뭐, 여러분, 토라, 탈무드가 좋은 말입니다만 이게 전부 민족주의 전통이요. 그런데 이상하게 종교인이 계속 멸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눈 안 뜹니까?
반드시 세 가지 눈 떠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냐? 그리고 신앙생활을 죽도록 하는데 왜 망했냐? 이게 눈이 떠야 돼요. 부산 경남에서 오신 분은 알 겁니다. 저 경남에서는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부산 경남 사람 다 알아요. 이 사람은 큰 재벌이에요. 교회도 많이 짓고요. 장로님이요. 대단하죠. 큰 호텔도 있고, 여러분 배가 말이죠. 비쌉니다. 저 바닷가에 부산에 큰 된 배가 왜 가해로 못 들어? 너무 깊어서 밑이 부딪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밖에 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큰 배요. 그 배가 얼마나 비싸냐? 부산 시내 왔다 갔다는 차 싹 다 팔아도 한 개 못 사요. 그만큼 비쌉니다. 이런 배가요, 몇 대? 거의 뭐, 말을 못할 정도로 부자예요. 이런데 이 사람이요. 점점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망하니까 말이요. 아니, 장로님이 말이요. 망하면 되겠습니까? 다 망해버려요. 나중에는 너무 그것도 혈압 올라가지고 병들어 버렸어요. 이래가지고 그 세상에 그 대단한 장로님이 갈 데 없어 집 다 하려고. 저 사찰방 뒤에 앉아있다. 그래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온 동네 말이에요. 소문이. 저 예수 믿으면 저래 되는가 보다. 증거 하나 확실하게 거꾸로 하는 거 있죠. 예수 믿으면 저래 되는가 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압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깨달아야 돼요. 저는 그분이 왜 그런지 압니다. 복음 깨닫지 못하고 종교에 빠져가지고 큰일 나죠.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 복음 속에 들어온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시간 갈수록 완벽한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멸망 아시죠? 저 애굽으로부터 저 로마로 전 세계로 계속 멸망받았어요. 이걸 바울이 알아한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구나. 단순한 전도운동이 아니지요. 자, 그러고 보니까 바울이요, 전 세계. 이게 지금 전 세계를 보니까 이게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허감이. 이게 보통 문제이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허감, 공허, 혼돈 그랬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미 이 사단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아담 하와를 무너뜨렸고, 창세기 6장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미 네피림이라는 단어 나오면 이 같은 존재예요. 이게 바울 눈에 탁 뜨인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전 세계가 뭐 어떤 일이 나느냐? 영적 문제가 막 온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똑같아요. 이게 눈에 탁 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데마다 회당, 서원 이런 데 들어가는데 거기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공동체 전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과 언약을 이 말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도전을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인생이 꼭 시작되길 바랍니다. 언약만 딱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이런 놀라운 이 허감 이런 문제에서 나를 부르신 것은 정인으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지금 사실은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다 망하는데 모르고 망한단 말이에요. 종교 때문에. 복음 깨달으면 간단히 끝날 것을. 얼마만큼 복음 알면 됩니까? 그냥 알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뭐 발랐습니까? 양에 피 발랐거든. 바르기만 하면 나와요. 얼마만큼 발라야 되느냐? 알 수가 없어요. 조금만 발라도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 조금만 알아도 영원히 해방되어 버린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받아서 낙심하지 마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과거에는 여러분 힘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시간 갈수록 놀라운 증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 세계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게 공동체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저는 우리 교회 이 다락방에 장로님들 볼 때마다요,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한 시대에 복음 운동하는 장로님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저는 너무 고생하는 장로님들, 복음 없이 고생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이 말을 알아들을 겁니다. 시간 갈수록.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세계를 살려요. 그래 바울이 이 단어를 탁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디 가죠? 회당으로. 가는 곳마다 서원으로. 그걸 파고들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축복을 언약으로 꼭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이 발견을 했는데 바울은 더 큰 발견을 했어요. 지난달에도 얘기했죠. 이것이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 전에 감추인 비밀이구나. 바울이 발견했다고. 그리고 뭡니까? 시대마다 다 감추했다가 이 일할 사람들에게 아주 복음 가진 사람에게 주는 비밀입니다. 그게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 시대마다 영세전에 감추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된 계시의 비밀이구나. 어떤 사람, 목사님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받는 자리에 앉았다는 거.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 이 대열의 선거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의심도 안 돼요. 의심도 안 해. 그냥 나는 지옥 가요. 자꾸 의심스럽다가 성질이 들어와서 그래. 그러니까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 대열해졌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개인, 이제 여러분의 미래, 그리고 전 세계 확실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모세, 미디안 강야에서 아주 어려움 당할 때 제일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늘 여러분 복음 깨닫는 여러분이 어려움 좀 당하고 있습니까? 전혀 낙심치 말고 기다리세요. 중요한 시간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말이죠 막 마음속에 막 갈등이 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갱신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새 것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응답이 안 온다. 여러분에는 가장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막 응답 안 오면 우리는 낙심되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가장 하나님은 믿음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시간이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만은 모세 같은 사람 어떨 때는 낙심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사람의 인내는 전부 응답이요. 복음 가진 사람이 참는 것은 전부 응답이 그래서 담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참았습니다. 이삭은 20년 기다렸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아들 야곱도 21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아시면 요셉은 13년 기다렸어요. 복음 가진 다윗은 40년가량 기다렸어요. 그런데 큰 역사가 났어요. 흔들릴 필요 없다. 성경에 보세요. 기다리란 말이 있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라. 그러면 전부 응답으로 하나씩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이 일을 이루는 것이 공동체 운동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잡은 이것이 평신도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기능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능 선교, 밖에서 전도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지교예요. 오늘 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을 요약하겠습니다. 거꾸로 쳐다보면 정확합니다. 자, 요약을 하는데 이제 거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감추인 비밀이 뭐냐? 왜 그랬을까? 알고 봤더니 전 세계가 모르고 그랬으면 흑암 가운데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서 막 종교를 찾습니다. 더 어려움 당하지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없으면 막 손가락 빨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더 어렵지요.
점점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만드는 게 종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런 중에 고난당한 사람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당장 오늘부터 조그마한 일에도 복음으로 승리하시고 사람 관계에도 복음으로 승리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많은 미운 사람 있잖아요. 복음으로 승리하시고 혹시 남편 미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들고 싶지만 참겠죠.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진짜 못 깨달은 겁니다. 그 남편이 여러분에게 말 안 해서 그렇죠.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도 몰라요. 근데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음을 모른다니까. 이러면 말할 수 없어요. 대학도 나오고 아주 똑똑한 여자인데 내게 와가지고요. 내가 그때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님. 이제 나는 저 남자하고는 못 살겠대요. 근데 전도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이혼해야 되겠대요. 이제는 애들 때문에 안 된대요. 왜냐 애들까지 다 버린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공무원인데 무슨 공무원이 저런 공무원인데 술을 먹어도 말이야 어쩌다 한 번씩 먹지 매일같이 그것도 새벽도 오지 말지 2시 3시 되어 와가지고 이해가 돼요. 아니 그럼 무슨 술을 그래 공무원이 그래 매일같이 2시 3시까지 그래 먹고 그리고 가서 막 애들 막 뭐라 하고요 막 또 깨우고 막 어떨 때는 막 술 취해서 주정하고 말 이제는 못 살겠다는 거죠. 집사님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나는 집사님 남편이 아주 똑똑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똑하면 만약에 믿음이 없다. 그래, 그게 아니고. 나는 집사님 남편 볼 때 뭔가를 찾고 있다. 술 먹는 거 맞는데, 그거는 술 먹는 게 아니고 뭔가를 찾고 있는 거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실패가 뭔지도 모르고, 종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찾고 있는 거요. 그런데 안식이 없다. 문제는 집사님을 봤을 때 그리스도의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난 집사님 내가 봐도 너무 날카롭고 똑똑하고 골치 아프다 내 보니까. 솔직히 집사님 남편에는 집사님보다도 술집 여자가 훨씬 낫다. 얼마나 잘해주냐 돈 벌려고. 그리고 거기 가는 게 낫지. 담은 몇 시간이라도 편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 가는 거 아니냐. 그래 진짜로 편하겠냐. 아니다. 그 남편에게 그 남자에게 가장 안식을 주고 도와줄 사람은 집사님이다. 그런데 집사님은 생일에 기도도 하지도 않고 완전 뭐 복음이 아니지. 군인. 이 사람이 똑똑하다 말 알아들어요. 딱 맞다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그 생각을 못했다. 저 남편이 뭔가 저기 미쳐 돌아다니는 저기 뭔가 지금 찾고 있는 거 맞다. 그래 말이에요. 안식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집사님이요. 절대 새벽기도 안 한 사람인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난 놀랬다니까. 어제 그것 때문에 완 줄 대충 생각했지만은 너무 놀래 전화했어요. 집사님 뭔 일이 있습니까? 이런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죠? 맨날 그 일이지요. 뭐 그죠? 왜요? 이랬더니 아니 나 집사님 새벽기도 나고 뭔 일인지 놀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왜 저는 새벽기도 하면 안 됩니까? 아니 되지 되는데 생긴 안 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가져오네 그죠? 그때부터 진짜 한 번도 안 봐야지. 뭐 있어요? 기도하는데 이상하지요. 이래가 남편을 딱 보니까 전에는 막 옷 보고 욕하고 이랬던 미워가지고 남편이 얼마나 미웠으면 옷을 보고 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남편을 딱 보니까 불쌍하더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이제 제대로 응답하기 시작한 거지. 막 기도하시. 근데 이상하죠. 남편이요. 그때부터는 소소 일찍 오더랍니다. 막 생기를 숨고 안 오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게 술이 아닙니다. 그 남편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라 잘 아는데 이 사람 제일 좋아하는 게 바둑이요. 이 집사님이 그걸 알고요. 한 6개월 내지 1년 동안 바둑 배우러 간 거예요. 집사님이 숨어서 그냥 남편 모르게. 여자도 막 독한 맘 먹으면 뭐 온전히 먹어 내린다고. 이 사람이요. 독한 맘 먹고 배운 거요. 이 사람은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요. 사실은 여러분 그 학교 공부하듯이 그 가가지고 집중적으로 1년 배워보세요. 얼마 잘하겠어요. 이래 딱 보니 남편 학원 보니까 토요일 일찍 왔더래요. 그러고
바둑판을 또 하고 있어요. 그 남편 보고 바둑 한번 뜨자니까 남편이 일어나지 않고 웃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오목 듣고 이러더래요. 오목이 5개 나오는 거. 그래서 아니 바둑 뜨자 이러니까 남편이 알았다면서 그러면 넣어가지고 이제 좀 놔주더래요. 단판에 박살 낸 거예요. 근데 남편이 딱 이제 안 떠납니다. 그때까지 누워서 떴죠. 그래가지고는요, 진짜 이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요. 그리고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얼마나 1년 동안 일을 갈았던지, 남편 몇 년 바둑장 그걸 앞질렀다니까. 진짜 완전 박살냈어요. 그 남편이 딱 그러더랍니다. 당신이 어찌 된 거냐, 하더라. 어째서 바둑이 갑자기 잘 뜨냐. 당신 뭐 이상한 거지. 딱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러니까 남편이 이제 막 마치면 집에 바로 오는 거요. 바둑 떠자면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러면서 부부 대화가 쫙 풀리기 시작해요. 회의를 하고 지금 부인보다 잘 믿습니다. 진짜 이 사람 믿으니까요. 정말 잘 믿대요. 사람도 원래 멋있는 사람이고. 뭔가를 인간이 못 찾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래 방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세계 보는 눈이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다. 공동체 성결한 단어를 붙잡으시고 완전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 중요한 나를 향한 눈을 뜨게 하시며 지금 많은 종교인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종교인들 살릴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시며 세계 살릴 공동체의 축복을 받는 귀중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시고 모든 것을 주셨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